과학과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학과 신앙이 독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과 우리가 연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실험하는 그런 과학과 신앙은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양자역학을 좀 좋아해요. 지금도 제 그 유튜브 구독 채널에는 과학 관련 그 유튜브, 그 공학 관련 유튜브 한 20개 이상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독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양자역학 관련된 그 영국인가에서 보고된 실험 결과가 이제 보면은 그런 사실이 나왔더라고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성질, 그렇죠. 원자죠. 원자를 쪼개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되어 있죠. 핵을 쪼개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뭐고 중성자는 뭐냐? 그러니까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쪼개면 쿼크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쿼크에도 업 쿼크와 다운 쿼크라는 게 있는데, 업 쿼크가 많이 함량되어 있으면 양성자가 되는 거고, 다운 쿼크가 많이 함량되어 있으면 그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쿼크를 더 사람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약간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쪼개보는 거야. 이걸 실험을 해요. 쿼크가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쿼크를 이루는 것이 물질이 아닌 거예요. 쿼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데이터라는 겁니다. 정보라는 거예요. 이 관련 그 보고는요,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 여러 채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사과학은 아닌데 사람들, 이제 물리학자들이 상상하기로 혹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 된 거 아닌가, 프로그램화 된 거 아닌가라고 가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그 큰 전제가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고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사실로 보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 태초에 정보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도, 진화론에서도 사실 요즘에 이상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병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생명과 물리학 이런 과학들은요, 우리들을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원시 지구에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초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고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를 해서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요, 천사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자신을 뭐요? 현진이? 안녕. 못 보던 얼굴 많이 보인다 오늘. 먹으러 왔지 너희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고대 근동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대, 아니 지금 시대도 여전히 포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신 먹어요. 그냥 원액으로 먹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정도 희석해서 물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포도와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그 포도주를 언제 사용해요? 잔치에 사용하죠. 그죠? 잔치에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대표적인 열매죠. 그리고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 거기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강도당한 사람을 치유할 때 쓰는 게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와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치유할 때, 사람을 치유할 때,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마실 때. 성경에 많은 열매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종려나무, 그 올리브 나무도 나오죠. 근데 포도나무는 특별히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우리를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맺을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오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주님한테 붙어 있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이유는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많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많은 단어들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몇 번 설명했지만 제사장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상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나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분의 제자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뭐죠? 소금이 우리 몸에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각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전해질이죠. 그게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다 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감각들, 운동신경들, 이게 다 그 작은 소금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삶의 영향력이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겠죠. 주님이 당연히 여러분들 인도하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일을 살리는 일, 다른 일을 치유하는 일,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그분의 손과 발로 임명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되게 어지러워요.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말은 하고 신앙적인 용어는 쓰지만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분과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 성전환, 성정체성,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말을 못하죠.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고 명예고 최고의 가치인 시대, 돈을 섬기는 이 시대에 교회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니까. 웃긴데 슬픕니다. 그죠?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과 멀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전한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섬세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옥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아가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지옥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 아가서 8장에 보면은요, 아가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질투의 불이 지옥의 음부처럼 일어난대요. 그 질투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옥의 불길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불과 같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감싸 안으시죠.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잘 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간다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요. 결론을 보면 잘 살지도 못해. 안 그래요? 다 밥 삼시세끼 먹잖아, 그지? 삼시세끼 먹고 잠 잘 만큼 자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똑같은 장소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구태여 하나님은 싫대. 자기 마음대로 산대. 그러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요. 월급의 노예. 월급의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사랑만 이야기해요. 또 한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심판만 이야기해요. 왜? 두려움을 줘서 그 말을 따르게 하려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성경은요, 항상 짝을 이룹니다. 온전한 책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로 때로는 은사로서 부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오히려 가난함을 추구하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검소함을 추구하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의욕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의욕을 붙들어 줘야 돼요. 주님 목표를 주시는 거지. 야, 너 좀 열심히 살아봐. 그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목표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근데 너무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격을 따라서 각자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빠져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는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부흥이 어디에 임해요? 부흥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현준 형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부흥이 어디에 임해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죠? 개인적으로 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해요. 교회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임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임한 거예요. 웨일즈의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웨일즈라는 지역 전체에 임한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를 부흥시켜요. 주님은요 공동체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려면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옆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어서 잘하세요. 먹을 거 좀 양보하고 다 내 거라고 다 혼자 먹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우리 전체가 잘 돼야지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 거하는 증거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지. 근데 안 봐지죠, 잘. 일주일에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본다. 거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울이 시편에서 그러죠.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일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정말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그게 됩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나 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있잖아요.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입에 뭐보다 달다고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고 한 몇 년 동안 말씀이 너무 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꿀을 만나면 좋게 먹으라. 토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을 토대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기도해야지. 아멘.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나눔과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감동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되었든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요, 책임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을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곳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쇼핑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요. 물론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교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곳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갈 거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이 청년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못 듣습니다. 물론 주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어디를 가서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7 교회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다른 일을 치유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청년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